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뭐해요? 결심을 하죠. 그죠? 결심. 새해 결심에 꼭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영어를 하겠다. 금년에야말로 내 그 왼수 같은 영어를 꼭 정복하고야 말겠다. 그리고 시작을 해서 길면은 3개월, 짧으면은 뭐 보름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해가 더 되면은 결심을 하고 또 돌격을 한다고요. 근데 영어는 말이에요. 영어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그러는데 사실 쉽습니다. 영어가. 이제 그거를 밝히는 거예요. 영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오죽 쉬우면은 미국 가면 애들도 하고 거지도 영어로 구걸하고 구두 닦기도 영어하고 다 그런다니까. 그런데 영어가 배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 셋째 시간 정도만 가도 벌써 그걸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해야지 된다는 거지. 해야지 돼요. 그래서 영어를 할 때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이제는 절대로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대단히 하고 돌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영어 정복 3대 정신을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정복 3대 정신 첫 번째가 뭐일 것 같아요? 사생결단. 다 같이 사생결단. 두 번째는 체면불구. 세 번째 초지일관. 자, 구호 준비.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시작. 사생결단 체면불구 초지일관. 이 정신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시작해 보기로 하죠. 언젠가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도 영어가 안 되니까 처음 온 학생이에요. 선생님, 이 외국어라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한국어만 전부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끼 이 녀석아, 그러면은 나는 뭐 해먹고 사냐? 응? 그랬는데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하도 안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영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사람 속을 새기냐? 이거 없는 나라로 이민 갈 수밖에, 이민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 안 다닐 때인데 가만히 생각해 옛날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거기서 자손이 퍼졌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한테서 자손이 나와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쭉 내려왔을 텐데 그러면은 전 세계의 언어가 같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몇 킬로만 벗어나면 다른 말하고 그게 이상하죠. 그거 이상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살다가 제가 98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별거 다 했어요. 제가 아마 힌두교하고 이슬람 빼놓고는 다 해봤을 거예요. 하여튼 그때까지 몰랐어요. 모르다가 하나님을 믿고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이제 저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어야 되니까 읽다가 보니까 창세기 11장에 딱 갔는데 거기 해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걸 한번 보기로 하죠. 이게 노아의 홍수 아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아기를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뭐 900년 살았더라 800년 살았더라 뭐 이렇게 쫙 내려오다가 노아까지 내려왔어요. 노아까지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불어가지고 죄를 하도 많이 져서 하나님이 얘네들 안 되겠다 싹 쓸어버리고 괜찮은 노아만 이렇게 살리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져갖고 살렸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뭐 억수같이 퍼붓고 뭐 등등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가족만 딱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랭귀지 하나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손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퍼져나갔다 또 인구가 막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바빌로니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은 at one time 한때는 the whole world 전 세계가 spoke a single language 단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었다. 그래서 나오죠. And used the same words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었다. 그러다가 바빌로니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Let's build a great city.
great city, 위대한 도시를 건설하자. 어떤 도시인가 하면은 with a tower, 탑을 세워서 that reaches to the skies, 하늘까지 닿는 그 탑을 세우자. 그 탑은 뭐냐 하면은 monument of our greatness, 우리의 위대함을 알리는 탑을 쌓자. 우리가 위대하지 않느냐,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냐, 또 우리가 하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닿는 그런 탑을 써서 우리의 위대함을 알리자 그랬어요. 그럼 뭐 뒤에 숨어 있는 건 또 그거죠.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봐라. 우리가 이런 탑을 세워야지 빠져 죽지 않겠느냐, 빠져 죽지 말자,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쌓기 시작했어요. 수만 명이 달려들어서 쌓았겠죠. 뭐 벽돌을 긋고 뭐 막 쌓아 올려가는데 하나님이 딱 내려다 보시니까 얘네들이 안 되겠거든. 무슨 사고 치겠어. 그래서 천사들한테 내려가서 come, 오너라, let's go down, 내려가서 and confuse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를 confuse 시키자, 혼란시키자. 왜? So they will not understand each other,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confuse 시키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하고 내려와서 흩어뜨려 놨어요. 그 순간에 함께 일을 하던 수만 명이 갑자기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언어가 통하지를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안 통하는 거야. 야, 벽돌 2개 던져줘. 그러다가 이제 못 하는 거야. 응? 뭐 내가 좀 싫 테니까 네가 그 다음에 뭐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못 하니까 딱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탑이 건설이 중단되었다. 그런 얘기를 읽어보고 아하, 그래서 수많은 언어가 생겨났구나.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어떤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야, 이게 언어라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외국어가 생겨난 거구나. 외국어가 하나님의 뜻으로 생겨난 건데 내가 이거를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잘하는 짓인가 못하는 짓인가 몰라. 내가 가르치기만 하면 영어가 뻥뻥 터지는데 이게 죄 짓는 게 아닌가 몰라.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게 아니다라는 해답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언어를, 수없이 많은 언어를 흐트러 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흐트러 놓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 언어가 있는데 이걸 뭐 폭탄으로 꽝 터뜨려서 조각조각 산산조각 낸 것이 아니라 언어의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나무처럼 있으면은 이 위를 흐트러 놨어요. 이렇게 가지가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뻗어 나가고 또 여기에서 또 끝이 나가고 꼭 나무의 모습이에요. 나무의 모습. 이 언어가 각 나라의 언어가 퍼져나간 것을 보면 딱 나무의 모습으로 퍼져 있습니다. 처음에 밑바닥은 하나 덩어리인데 여기서 이 어족이 갈라져 나가요.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지구상에서 제일 크다고 그러는 게 영어가 속한 인구 어족이지요. 인도에서부터 유럽 전체를 싸고서 넘어가는 그 인구 어족이라고 그래요. 뭐 그 안에서 또 가르면은 이쪽에는 뭐 러시아 쪽에 슬라빅 쪽이 있고 스칸디나비아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킹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저먼, 독일 계열이 있어요. 독일 계열의 끄트머리에 영어가 하나 달려있지요. 요 밑에 동생처럼 달려있는 게 네덜란드 언어고 여기에 독일어가 달려있고 네덜란드하고 영어는 거의 그 사촌 형제 정도 돼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단어도 비슷해 보면은 뭐 형제를 뭐 영어는 브라더 그러는데 네덜란드는 브레더 그런다든가 three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다고. 그게 비슷하니까 이제 쉽죠, 얘네들은. 그래서 히딩크가 영어를 잘하는 거야.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비슷하니까. 여기 또 이태리 쪽에 그 라틴 계열이 있어요. 라틴 계열가 이렇게 나가고 스페인어, 포르투기즈, 뭐 이탈리안 이런 것들이 쭉 나가고 이렇게 쭉 나가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어족이 있죠. 뭐 티베트 쪽에 중국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알타이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보통 알타이라고 그러니까 알타리무가 아니라 알타이. 여기에 우리나라 언어가 여기에 가서 달려 있어요. 요 밑에 동생처럼 붙어 있는 게 일본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영락없이 나온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뭘 느낍니까? 밑에는 같다. 밑에는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나는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우주의 원소를 보면은 원소가 100몇십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서 사람이 되고 꽃이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언어도 쭉 나가던 언어가, 언어의 요소가 이리저리 조합이 되면서 첫째는 뭐가 다르는 거? 어순이 다르죠. 이 인구어족의 이쪽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나가죠. 우리나라는 주어, 목적, 동사 이렇게 나가고, 여기 또 어미 변화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를, 는, 느 뭐 이렇게 변하고, 여기는 그런 변화가 없고 어순이 다르고 전부 달라요. 그런데 기본 요소를 보면은 뭐가 좀 다른가 하면은, 아무리 흐트러 놨다고 하더라도 모든 언어에는 명사가 있어요. 책상은 책상, 일본 가면 뭐 직구에, 미국 가면 데스크, 전부 명사가 있어. 사람 뭐 전부 명사가 있고, 동사 또 다 있어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있죠. 형용사 다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지 형용사 다 있다고. 부사 또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무엇하는 의문사 다 있어요. 이거 저거 얘기하는 지시사 다 있어요. 중요한 것들은 거의 다 똑같이 다 있어요. 다만 뭐가 달라요? 말의 순서가 뒤집혀 있고, 어미 변화가 달라지고, 어휘가 다르고, 그것이 조합이 발음이 조금씩 다르고, 이렇게 해서 수없이 갈라져 나간 게 한 수만 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도 조그만 나무 같은데 이파리 끝을 세보면은 수만 개로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영어를 보면은 동에서 서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까마득하게 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밑으로 보면은 통해 있는 거죠. 아주 절묘하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의사가 통하지 않도록 흐트러 놓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구멍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이게 밑으로 통해 있다고. 이게 아주 절묘한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뻥하고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저는 옛날에 영어를 공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면 된다고 외워본 적도 있고, 뭐 연습을 하자고 연습도 해보고, 듣는 연습 별짓을 다 하면서 고생하면서 영어를 배웠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랭귀지의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언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모든 언어는, 어떤 어린애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어린애는 한마디도 모르죠. 걔가 한 5살만 되면 할 말 다 합니다. 시끄러워서 못 살아. 어느 나라 가든지 그래. 그거 못하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배워서 할 정도로 랭귀지의 구조는 쉽다고요. 만약에 어떤 언어가 배우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 하는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는 소멸되게 돼 있어요. 살아남질 못해. 누가 못 배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이제 영어를 잘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거 만드신 분한테 말씀 잘 드려가지고 잘 드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 기분도 안 들어요?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원리를 터득하는 수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요, 제가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니까 갑자기 에스겔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을 펼쳤어요. 앞에 성경책을. 에스겔은 내가 자주 보던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 구약의 뒤편에 있잖아요. 그 맨날 저도 매년 1월이면 결심하고, 금년에는 성경 통독 5번.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이제 출애굽기까지는 신나잖아, 그죠? 레위기 가서 딱 걸려가지고 집어던졌다가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뭐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창세기 또. 이게 에스겔은 별로 본 게 아닌데, 에스겔을 딱 펼쳤는데 37장이 펴졌어요. 그걸 내리 읽다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써 있는지를 나는 몰랐다고. 그 말씀이 뭐냐?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인데,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다.
그 골짜기에 갖다 놓아서 내가 거닐어 보니 그 골짜기는 수없이 많은 마른 뼈다귀가 널려 있었다. 킬링 필드처럼 마른 뼈다귀가 널려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기를 사람아 저 뼈다귀가 살 수 있겠느냐. 저는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너는 내 대신 명령을 해서 저 뼈다귀가 이어지고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Suddenly as I spoke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there was a rattling noise 왈그락달그락 하는 소리가 났다. 어디에서? All across the valley. 그 골짜기를 땅통 틀어서. 그게 자세히 보니까 the bones, 뼈들이 of each body, 각 몸의 뼈들이 came together, 모이더니 attached themselves, 자기네들끼리 들러붙었다. 어떤 모습으로? As they had been before. 자기네가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해골처럼 따라락 연결이 됐어요. 뼈다귀가. 이렇게 널려있던 게 이렇게 해결처럼 막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더니 Then as I watched, muscles and flesh, 근육과 살들이 formed over the bones, 뼈 위에 덮였어요. 그러더니 skin, 피부가 덮였어요. To cover their bodies, 몸을 덮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게 인디아나 존스 보면 이런 장면 나와. 뼈다귀가 탁 하더니 뭐 살이 막 올라가고. Then 그러더니요. Wind entered the bodies. 바람 같은 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더니 they began to breathe. 숨을 쉬기 시작하였다. They all came to life. 그들이 모두 살아나서 and stood up on their feet. 그들의 다리로 일어섰다. A great army of them. 엄청난 군대가 되었다. 이런 장면입니다. 뒤로 쭉 나오는데 장관이잖아요. 이런 골짜기가 말이에요.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뼈다귀가 막 널려 있더니 이어지더니 뻘떡뻘떡 일어서더니 이것이 군대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저는 저걸 읽으면서 저게 뭐 에스겔이 영어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망했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일어날 거다 하는 예언인데 저는 이게 이 골짜기가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배더라니까. 이 머릿속으로 배요 이게. 우리나라 학생들 머릿속을 보면은 수없이 죽어 자빠진 뼈다귀들이 널려 있지요. 영어 뼈다귀가. 초등학교 때 배운 뼈다귀, 중학교 뼈다귀, 고등학교 뼈다귀, 막 형용사 뼈다귀, 동사 뼈다귀 그냥 널려 있는 거야, 널려 있는 거야. 저거 하나 써보지 못하고 그냥 한탄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뼈다귀들이 붙더니 살아서 일어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절묘하게 내가 가르치던 방법대로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이 얘기만 하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20여 년 전 얘기인데 제가 종로에 연구소를 갖고 있을 때 그 옆에 역시 연구소 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 심리연구소인데 주로 하는 게 이제 심리학 박사인데 심리학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노이로제 같은 거 치료해주고 그런 클리닉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맨날 나를 알더니 맨날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오냐 하면은 자기는 평생 소원이 영어 하는 거래. 영어. 그래서 뭐 심리학 박사라면서 영어 잘할 텐데 왜 그러냐. 말도 말라고 내가 영어 때문에 속생이 생각하고 영어만 잘할 수 있다면 집이라도 팔아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당신 진짜 집 팔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많은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뭐 문법학원 다녔지, 회화학원 다녔지. 요새도 매일 새벽이면 미국 사람이 하나 와갖고 맨날 개인지도 한다고. 근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마디 외운 거는 되는데 본격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 세미나를 한번 가는데 세미나 가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그래요. 뭐가 말이 돼야 되는데 How are you fine, thank you 하고 나서 이게 안 되니까 누가 발표하는 거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유인물이나 챙겨갖고 오지. 또 발표할 거는 누가 써준 거 가서 읽고 나서 질문할까 봐 도망 내려왔지. 제일 흉악한 게 저 칵테일 파티. 응? 미국 사람들 하는 칵테일 파티 가보셨어요? 아주 흉악하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교양 있어요. 떡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으면 되잖아. 말 없이. 가끔씩 굿 뭐 이러면 되잖아.
이거는 요런 거 하나 들고 요런 거 하나 들고 1시간을 떠든다니까. 요런 거면서 그냥 떠들어요. 근데 거기 가서 좀 끼어들려고 해도 뭘 맞장구를 칠 수가 있어야지. 웃을 때를 알아야지 웃지. 이게 미치겠다. 그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난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맨날 와서 뭐 자기 치료하던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해요. 자기 환자 중에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몇 달 동안 치료해서 잘 치료해서 거의 나을 때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졸업시켜야 되겠다 그러는데 어젯밤에 보니까 길거리에서 비 맞고 울고 서 있더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지금 한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내가 그런 건 어떻게 영어로 얘기합니까? 아니 나는 어젯밤에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비 맞고 울고 있는 거 봤다고 영어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못해요. 단어도 모르냐? 나는 그랬더니 그거야. 아이지요. 누구를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어젯밤 뭐예요? Last night. 근데 그 사람은 yesternight 뭐 그러더라고. 하여튼 좋아.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he, 그죠? he. 길거리에서는 몰라도 길거리는 알잖아. street.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in the street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비 맞고, 요게 문제다. 비 맞고. 맞고는 모르지만 비는 알잖아. rain. 이런 거를 딱 걸렸을 때는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 비를 맞고를 어택하면은 못하고 말아. 그러니까 비 속에서 in the rain 그러면 돼요. 자기 수준에 맞게 in the rain. 울고 있는 거를 봤다 그랬는데 우는 건 뭐예요? cry, 봤다는 see, saw 그러잖아요. 다 알잖아. 단어 다 아는데 왜 영어가 안 나오느냐 말이에요. 전부 뼈다귀 돼서 자가 자빠지는 게 뼈다귀야. 그래서 뼈다귀 맞추기를 슬슬 시작을 해봤어요. 이게 스피킹의 원리인데 이거는 몇 시간 더 뒤에 가서 할 얘기지만은 조금만 팁을 가르쳐 드리면은 영어로 말을 하는 거는요 보통 외워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원리가 굉장히 쉬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한참 많이 해봐야 누가 뭐 했다만 하면 돼. 누가 무엇을 했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궁금한 순서로 쭉 갖다 붙이면 영어가 끝나는 겁니다. 누가 뭘 했다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뭘 했다. 나는 어젯밤에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비 맞고 울고 서 있는 거 봤다. 누가 뭐 했다? 나는 봤다. 비를 맞았건 말건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 나는 봤다부터 하고 나서 뒷걱정을 나중에 하면 돼. 나는 봤다 해봐요. 나는 봤다 영어로 해봐요. I saw 됐잖아요. 여러분은 수준이 있으니까 I saw 나오는데 그냥 한참 계산하대. seed. 그래서 saw 그랬더니 맞아 이게 불규칙이구나 이게 I saw. 좋아요. 나는 봤어.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누구를 봤냐 이거예요. 누구를 봤어요? 그 사람을 I saw him. 오케이? 다 같이 I saw him. 입을 크게 벌려서 I saw him. 나는 그 여자를 봤어요. I saw. 나는 그들을 봤어요. I saw them. 나는 당신을 봤어. I saw you.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I saw him.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 봤어요? 우는 거 봤잖아요. 우는 거. 나는 그 사람이 우는 거 봤어. 그럼 나 못해. 그러지 말고 우는 것만 갖다 붙여. 우는 거. 우는 게 cry야. 그죠? I saw him cry. 오케이? I saw him cry. I saw him cry. 울고 있는 걸 봤으니까 I saw him crying 그러면 돼. I saw him crying. 나는 그 사람이 춤추는 거 봤어요. 그렇죠. I saw him dancing. 나는 그 사람이 달려가는 거 봤어요. 그렇죠. 수준 높다. I saw him running. 나는 그 사람이 노래하는 거 봤어요. 그렇죠. I saw him singing. 나는 그 사람이 잠자는 거 봤어요. 그렇죠. I saw him sleeping. 나는 그 사람이 공부하는 거 봤어요? I saw him studying. 나는 그 사람이 영어를 공부하는 거 봤어요? 그렇죠. I saw him studying English. 나는 그 사람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 봤어요? I saw him studying English hard. 좋아요. 자, 나는 그 사람이 우는 걸 봤어. I saw him crying. 어디서? 빛 속에서. In the rain. 다 같이 in the rain.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언제? 어젯밤에. 그죠? Last night. 다 했잖아. 그죠? 자, 처음부터 통역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봤어요.
I saw him 울고 있는 것을 crying 빗속에서 in the rain 길거리에서 on the street 어젯밤에 last night 처음부터 시작 붙여서 되지요? 영어 좀 된다. 지금 외워서 했어요? 그냥 했잖아요. 영어를 그렇게 말하는 이게 영어의 스피킹의 원리라니까. 이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된다. 세상에 태어나서 외우지 않고 말해본 게 처음이고 스트레스 없이 말해본 게 처음이래. 스트레스 안 받고 된다. 더 합시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이건 뭐 날 붙들려 갖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젯밤에 그 사람이 길거리에서 피 맞고 춤추는 거 봤어. 그럼 I saw him 해봐요. I saw him dancing in the rain on the street last night. 나는 어제 그 사람이 춤추는 거 봤어요. 달밤에 in the moonlight. 인데요, 이게 지금 한 것이 이 뼈다귀가 일어서기 시작한 건데 이거를 머릿속에 널려있는 수천 개 뼈다귀를 다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해보면. 중요한 거 몇 개를 톡톡 건드려서 일으켜 세우면 나머지 친구들이 따라 일어난다니까. 진짜예요. 그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서 신이 나서 몇 달 동안 다니면서 매일같이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폭발을 해버렸어요. 터졌어요. 영어가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더니 뭐 세미나 가고 뭐 가고 뭐 독해, 장문, 편지 쓰기 막히는 거 없어요. 그 양반을 보니까 머릿속에 이 뼈다귀가 무진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머릿속에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중고등학교 때 배운 거 다 무효야. 이제 새로 해.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했던 거 그대로 살려낼 수가 있다니까. 살려낼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들어놓여 있어. 자빠져 있어. 혼수 상태에 있는 거 깨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은 사람은 좀 유식한 영어가 나오겠지요? 학교 때 소홀했던 사람은 그래도 나는 뭐 형편에답게 자본금이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고만한 떡볶이 장사하는 거고 더 큰 돈 있는 사람은 좀 큰 장사하는 것 비슷한 거예요. 이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모자른 사람은 여기다가 보충을 해가면서 키워나가면 영어가 됩니다. 얼만큼 믿느냐,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내 마음이 어디 갔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빠지지 말고 출석하시고 TV 보시고 또 주변에 영어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데려오고 복음을 전해야지. 굿뉴스다. 굿뉴스다. 진짜예요. 지금 이 방송의 의의를 상당히 높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